아멘. 귀하게 시간을 지켜서 이 시간을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와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타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임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드리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흔들리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을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아멘. 주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찬이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찬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찬이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할 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경주로 달리게 하시며 주님의 기준에 더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을 먼저 동원하려 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14년 올 한 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며 마음과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함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위대하고 신실한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긍휼하심이 이 나라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붙들어 주시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오늘의 교회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꿈꾸며 시작하고 있는 사회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공의에 맞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세상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회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재훈 목사님 그리고 신기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달려나아감으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에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어 사역에서 늘 승리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념하여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 의식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신기서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와 아픈 자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준다 한들 하나님 주시는 복만큼이나마 더 귀하겠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네, 새해 음력 새해인데요. 조금 더 밝은 얼굴로 우리 저기 계신 분한테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이번에는 좀 더 멀리 계신 분들한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뒤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신기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기 전에 성찬식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받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생에 밝히 나타나 한없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찢기신 그 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살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살을 먹으며 우리가 이제는 우리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살입니다. 함께 뜯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잔을 받기 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입니다.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잔과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연합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국 보좌를 부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생각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 주의 힘과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체질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능력을 주님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생명의 피에 참여함으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삶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잔을 들고 참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한 해 주의 은혜와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있는 분들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태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계속 만남 가운데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계속해서 만남 가운데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또한 만나고, 우리의 만남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위대하게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파멸의 길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되고 좋은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죠.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또 제 인생을 봐도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만남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의 제가 이렇게 형성되어 온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만남이 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방향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사명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제가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내가 풀타임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은 한 10년 차이가 나는 동기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입학해서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동기들을 보니까 정말 헌신되어 있고 주님이 준비시켜준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우리 영성 지도하는 우리 목사님, 교수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입학 첫째 달인데 이 3월 달에 제가 아무래도 인생에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길은 제가 갈 길이 아니고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수님께 그렇게 상담을 한 이유는 그래도 교수님이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설득하고 그래도 용기를 주고 계속하라고 그런 확신이라도 붙들어야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교수님 말씀이 그런 것 같다고. 지금 시작하면 3년인데 3년 지나서 아니면 어떡하냐고. 나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잘 생각하라고. 그때 제 가슴이 철렁했죠. 그리고 저에게 기도해봤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저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제가 그 이후로 3년 공부하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 생각에 한 번도 후회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것이 바로 만남 자체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제자로 부르시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또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유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 시몬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새 인생이 열리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한 예수님의 사도 제자입니다. 제자의 인생을 이후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 안에서 시몬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사명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정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호숫가에 서 계시 예수께서 보시니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말씀을 들으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많은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은 많은 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 구약에 보면 긴네롯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합니다. 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몰려들었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상태는 말씀에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른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내 인생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정말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 병들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 만나 주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을 어디에다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만남 가운데 상처받고 또 친척들을 통해서 또 마음이 힘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갈급함을 채우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만족시켜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 만나주시고 만족시켜 주시지만 그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 제자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구나.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께 주사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정말 추수할 밭입니다. 추수할 밭은 다 익었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것을 거둘 일꾼이 적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꾼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일꾼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를 세우시는 그 일을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무리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하지 않으시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두 척의 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어부를 보셨습니다. 그 배는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밤샘 작업을 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무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지쳐서 또 잘 되지 않은 일에 실망한 그 사람들에게, 그 어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멀리 저 멀리 힘없이 그물을 씻는 그 시몬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한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시몬의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좀 띄워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좀 간격을 띄워서 마치 강대상처럼, 강단처럼 그 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시몬에게 찾아가셨고 시몬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바로 옆에 말씀을 전하시니까 듣지 않을 수 없었겠죠. 말씀들이 하나씩 귀에 들립니다.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고 그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그냥 우리가 휴식하는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잠잠히 여유 있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창 모여있고 분주한, 그리고 시몬은 그물을 씻기에 바쁘고 분주한 일이 진행되던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뭔가 여유가 없고 분주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왜 내 배에 오시느냐고 필요 없다고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드디어 말씀이 끝났습니다. 시몬의 생각은 말씀이 끝나자 빨리 자리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것은 시몬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물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으로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물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물을 다 씻고 정리했을 때 그의 육신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 고기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만선이었다면 힘이라도 날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그물을 내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를 힘들게 마치면 우리의 생각은 오직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밖에 더 있습니까? 간혹 주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은 이런 말도 혹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이 됐는데 야, 이번 주일만 좀 쉬고 내 다음 주일부터는 열심히 예배에 갈게. 그런 만큼 우리 육신의 이 피곤함을 우리가 이기기가 참 어려운 인간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상태였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묶여져 있고 닫혀져 있는 우리의 한계를 주님은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삶. 새로운 세계를 향한 결단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나, 작은 것 하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리고 옛날에 했던 그 경험을 의지해서 우리가 늘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했다가 혹시 낭패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목소리가 어떤 톤이었겠습니까? 제 생각에 베드로는 아마 약간 화난 목소리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이니까 화를 낼 수는 없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볼멘 목소리로 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 안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시는 깊은 물에도 다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 잡는 법 잘 아는 어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기만 잡았습니다. 예수님, 고기는 낮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목수가 아니신가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고기 잡는 법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냥 말로, 행동으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잘 안다고 말하거나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행동을 보면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결혼 관계는 주님께 여쭤볼 게 없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제가 의사니까 더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아도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제 직업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저 자신 있습니다. 돈 버는 것, 사업하는 것, 제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의지해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있다면 바로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처음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끌끄러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기를 잡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고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마터면 베드로가 그걸 거부하고 불순종할 뻔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그물을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한계, 그의 지식의 그 한계,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단순히 말씀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머리 가운데, 경험 가운데는 거기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신의 그 지식, 이성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고생했고 고기를 잡는데 실패했는데 그 경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일할 수 없는 육신의 그 피로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오셔서 요구하실 때 언제나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성이 용납이 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육신의 그 피로가 한계가 있어서 그거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 상황이 무엇이든지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저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 해보려는 믿음의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필사적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그것도 즉시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마지못해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했던, 알았던 그 일상적인 고기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기잡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고기잡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지쳐있는 베드로, 자기는 고기 잡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속으로 어떤 불평을 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지쳤는데, 그리고 이런 말도 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수신데 잘 모르시면서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투덜투덜 거렸겠죠. 그러나 갑자기 그 다음 순간 그물을 던져 올릴 때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자서 하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옆에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두 배가 다 가라앉을 정도로 그런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 겸손히 끼어졌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요청에 마지못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숙련된 어부였고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일상적인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적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가르치시고 자기를 부르시는,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예수님께 달려가 무릎을 꿇고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그렇게 존경하며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고 따라야 하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경외심, 무서움으로 주님 앞에 주여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배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2배 가득 고기를 잡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을 때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이유도 모르지만 한없이 흘러내리던 눈물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뜨거운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콧물 눈물 쏟으면서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에 온몸이 떨리고 전율하던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영적인 깊은 세계로 여러분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오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만난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시몬 베드로처럼 자기의 참모습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면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고민하고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다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 보배를 경험하면 다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만난 베드로, 예수님 앞에 엎드러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배를 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정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겁나하고 놀랐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진정시키시고 그의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맡으시고 돌보십니다. 베드로를 만남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낚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인생에 이제부터 사람을 얻는 인생으로 살도록 새로운 방향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 예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에서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몇 마리 잡았나 말았나에 웃고 우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 고기의 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을 낚는 인생을 살기 위해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부름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은 자기만의 행복을 꿈꾸는 삶입니다. 인생의 그 험한 바다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낳고자 그렇게 애쓰는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 새로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지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가 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분명하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무엇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쓰며 애썼던 그의 사업, 그들의 직업, 또한 오늘 잡은 그들 인생에 본 것 중에 가장 큰 그 고기잡이 2배 가득한 그 고기도 한 마리도 먹지 않고 다 버려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던 주님이시고 그들은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얻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제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고 제가 다시 뒤로 돌아가야 하나 갈등할 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주님이 제 인생의 배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저의 경험, 세상을 바라보았고 어떻게 살까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마터면 저는 돌아설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의 삶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시몬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동일하게 임하고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며 장차, 아니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 새로운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또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습관을 벗어놓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부르실 때 예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버려두고도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흘려보내기로 작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흘려보내사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증거되며 주의 어부되는 사람을 낚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특별히 주일 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 소망을 잃은 영혼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낭망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소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드린 하나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사명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